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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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 일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절대로 두지 말아라.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되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제1계명의 뜻입니다. 제1계명은 신앙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죠. 이 신앙의 대상을 논하면 먼저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의미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 또한 그 신앙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대답 대신 이 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인공은 그레고리 자무자라는 사람, 그런 평범한 세일즈맨인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자신이 한 마리의 징그러운 벌레가 되어 있더랍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왔던 회사 직원은 놀라 도망가고 부모님은 기절하고 맙니다. 절망적인 것은 그가 이런 상황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침내 죽어버린다는 거죠. 카프카의 눈으로 본 세상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쌩쌩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밀려나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그냥 쓸쓸히 인생을 끝마치고 만다라는 것, 그들에게 내일이란 없었습니다. 영혼의 세계도 없어요. 인생이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벌레처럼 그냥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인간 존재의 기반이고 삶의 목표고 삶의 의미고 삶의 가치입니다. 인간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는 벌레와 같이 살다가 죽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청년 시절 신앙이 없을 때 소설을 읽고 깊은 시름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나는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던 내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답니다. 아니면 어젯밤에 나와는 내가 다른 인간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죠. 나도 장차 전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으로 변신했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아주 허무해집니다. 책을 읽으려면 은혜로운 책들을 읽어야 되겠죠. 소망이 있는 책 읽어야 합니다. 엉뚱한 책을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 이런 생각의 나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부터였다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이야기. 카프카가 생각한 그레고리 자무자의 인생은 절대적 없는 세상에서의 인생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예, 직장 동료나 가족들은 물론 나 자신조차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누군지 사람인지 벌레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저 살려고 애쓰다가 버림받고 죽어가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이란 내 모든 인생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유일한 존재의 기반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어가죠.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인생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에게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죠.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 늙은 사람 되는 것이 복일까? 많이 배우는 것이 복일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일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일까? 배부른 것이 복일까? 좋은 옷 입고 즐기는 것이 복일까?
자손이 많아지는 것, 또한 재산이 많아지는 것, 육체의 건강인가. 물론 그런 것들도 복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이다. 절대자를 믿고 섬기는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사는 것은 영적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계명의 목적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반복적인 역사. 하나님은 인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서 동거하도록 하셔요. 반면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임의대로 살려고 받은 꼴입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앞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잠언 3장 22절입니다. 그것을 따먹고 영생을 하면 어떤 영생을 하게 될까? 그렇죠. 이유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에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준비하셨던 것이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거하도록 하십니다. 즉 영생의 기회를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영생을 바라고 소망하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레모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라는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1장 33절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시죠. 시편 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동거예요.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신앙은 인간에게 가장 넓고 큰 축복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카프카의 소설처럼 인생은 답답한 방에 갇혀있는 벌레와 같다. 좁은 세상에서 뭔가 일으키려고 애쓰다가 쇠약하여 소멸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무대가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든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신선한 공기도 산천초목과 흐르는 강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늘을 나는 새, 물고기와 들짐승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너무너무 원대하고 넓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한대의 삶의 공간을 소유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죠. 영생입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 신앙으로도 인생이 아주 유일한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다. 그러면 제1계명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제1계명은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외에 신이라 일컬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신론, 하나님이든 신이든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세상은 그저 저절로 생겨나서 우연히 존재하다는 것이지 아무 원인도 없다.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 예,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요행도 믿습니다. 첨단 과학을 믿고 철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믿을 만한 것은 다 믿어요. 둘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예,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물질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정 존재하는 것인지,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없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 없는 것인지, 예, 알 수 없다. 셋째는 유실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째는 다실론이고 둘째는 유일신론,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실론은 신이 여럿이다. 예, 그 범신론이란 자연신론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무수하죠. 해, 달, 별, 하늘, 바다, 불, 산, 동물 다 신입니다. 헬리오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우라토스, 케파야토스, 하데스, 이집트의 신들도 모두 다 신입니다. 해달, 별, 자칼, 코브라, 개구리, 나일강, 소 이런 것들을 또한 다 신으로, 자연에 있는 모든 것 다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주로 장수와 관련이 많죠. 해양신, 월신, 산신령, 용왕, 고목나무, 귀신, 바위귀신, 부뚜막귀신, 개들보 귀신, 장떡대 귀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갖고 있던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만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이 다실론을 믿든지 무신론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이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말씀하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믿든 말든 팩트라고 그러죠. 중요하다, 사실이다.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그 하신 일들을 인간에게 알리실 뿐이다. 고린도전서 8장 5,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우리는 그를 위하여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처럼 어디 갇혀있거나 속임을 당하는 무능한 신이 아니라, 또한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 자연 만물은 물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세요. 현재도 다스리시고 장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죄인들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주를 보내셔서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다 조성하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혼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하나이다. 지구의 자연법칙과 화성의 자연법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물계나 식물계나 모든 생태계가 하나의 질서와 조화 속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또한 하나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3절에 마지막으로 이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았다면 믿고 경배해야 되겠죠. 경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을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심지어는 신학교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모조리 신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조도 신하고 출애굽도 신하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것도 병자를 고치신 것도 신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과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일이지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다 신하라고 하면 되겠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이다. 성경을 읽어서 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는 일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1000마디를 읽어도 믿지 않는다면 단 몇 마디 성경을 알면서 믿는 사람만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그는 전에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이든 산상수훈이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읽어본 적도 없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죠. 그가 삼일체 교리를 몰랐던,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교리를 모른다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에게 알려진 진리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배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경배 생활을 하죠. 정기적으로 정해진 공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매주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생활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계명이 절대로 금하는 것들이 있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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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다른 신을 하늘이 무너져도 해서는 안 된다. 마침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열심히 명심하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니라.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너희 중 어떤 장류가 일어나 그 성을 거하면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을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지니 이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정녕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정말 복된 가문이 되고 싶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이 또한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벌을 받는 것을 피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들여오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복된 민족,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첫 번째 계명을 절대로 위반하지 말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했죠. 사자발이 되기도 하고 격투기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의 길로 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되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날마다 경배하고 둘째로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신으로 인정하거나 섬기지 말자. 이것이 인간된 우리의 책임이고 복이라는 거 우리가 꼭 지키고 가야 할 귀한 지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